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제목이 원래 주일 오후 시간에는 화요 집회 메시지입니다. 화요 집회 메시지 보니까 잘못 올라갔는데 이게 수요 메시지인데 이게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오늘 제목이 뭐냐면 다민족 금요 치유 축제. 다민족 금요 치유 축제. 축제를 뭐야? 기획하라. 지난달에는 금요 치유 축제 말씀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줬고요. 이번 달에는 이제 이 축제, 이 금요 치유 축제를 위한 기획을 하라는 기획. 그러니까 교회에 맞게끔 기획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오전에 주셨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주셨던 말씀 그렇죠. 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은 양, 주님이 앞으로 그렇지 구원할 양, 앞으로 하나 예비해 놓은 그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태는 이 제자가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상태지요. 그렇죠.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해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바꿔줘야 할 그런 그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이 사역을 하려면 첫째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부활이란 말은 지금도 살아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는 거 믿으라 이 말이거든요. 2025년 전에 죽었다 살아나신 분 말고 그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의 사역들을 펼쳐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뭐 하셨냐면은 그렇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심령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냐 그렇죠. 이 비밀을 부활의 주님을 이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렸던 그렇죠. 요 소위 말하는 상처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다 포함되죠. 그래서 다 어디가 있냐 그렇죠. 옛 직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옛 상태, 옛날로 다 돌아가죠. 옛날로. 받은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옛날로 다 돌아가 있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업다운 영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 은혜가 지속이 안 되는 그런 심령들도 있습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은혜를 받고 싶은데 삶이 이게 되질 않아요. 이게 나의 힘으로는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이제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나 업다운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상처. 하나님은 끝까지 누구를 이 중에 이 제자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는 가정의 제자가 있고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 속에 숨겨놓은 제자가 있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 속에 예배는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민족 중에도 분명히 제자가 있어요. 이번 주는 누구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이 베드로에게 그렇죠.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디베라 바닷가 호수에 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는 현장을 주님이 보니까 참 기가 찬 거지 사실. 예? 주님 먼저 그거에 딱 가 계셨는데 딱 그 가서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물질 해보세요 잡히는가 안 잡힌다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떠나서 사명을 떠나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보세요 돈이 벌려지는가. 될 때 할 때는 안 벌립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번 딱 찍으면요 끝까지 추적해 갑니다. 여러분 도망갈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237 5천 종족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딴 데 가면 안 돼요. 도망갈라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고칠 거 고치고 치유할 거 치유하고 기어코 하나 우리 주님은 손해되는 장사 안 한다 그랬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엄청난 큰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없던 걸로 할 법이 없어요. 그럴 하나님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번전을 뽑아 먹고도 반드시 많은 그 하나님이셔요. 베드로에게 탁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베드로 가슴 속에 숨겨 있었던 딱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그걸 건드려서 조용히 치유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제자들 딱 건드려 놓고 그다음에 포커스 베드로에게 맞춰져 있어요. 베드로가 나거든요. 납니다. 나 그렇죠. 뭘 물었냐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확인했어요.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이게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당당히 고백했습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너무 감격돼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자 이를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이때 이미 베드로는 입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을 해줬거든. 이때까지의 베드로는 어떤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복음에 대해 딱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 확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대답했어요. 사랑에 대한 질문 앞에 베드로가 예스라고 대답했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 반복해요. 3번. 그렇죠. 베드로가 3번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죠. 이 부분을 주님은 그대로 이렇게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내 어린 양,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치라. 그렇죠. 여기서 내 양은 누구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 자신도 주님의 양이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 복음을 받았지만은 전혀 이 흐름을 못 하고 있는 심령, 연약한 심령,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가 있고,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 중에도 있을 수가 있고, 직장 안에 산업 현장, 지역 현장, 알고 있는 지인 현장 중에 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누굴 것 같아요? 내 양이.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죠? 내가 한마디로 하면 감당해야 할 십자가면 십자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나의 양이다 이런 눈으로 만약에 대상을 보게 되면 남편이 나의 양이다 생각하면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싸울 일이 없지. 다 뭐 해줘요? 다 품어주지. 괜찮아. 여러분 연애했을 때 어땠어요? 예? 웬만하면 다 통과야 그냥. 괜찮아. 예? 대신 다 해줬잖아요. 근데 뭐 하고 나니까 이제 딴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그렇죠. 마음 팍 나버리잖아. 안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나를 떠나가지고 어디 너희한테 물고기가 있냐? 고기 잡히더냐? 한 마리도 없다 그랬잖아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분명히 잡힐 것이다 선언했어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면 분명히 많이 잡힐 것이라.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거든.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이 사실들을 간접적으로 딱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린 결과 153마리 그렇죠. 이 말이 보통 말이에요. 153명의 어종 다 각기 다른 물고기가 잡힌 거죠. 사실 그것도 큰 물고기라 그랬어요. 큰 물고기라. 누가 잡혔다는 거예요? 확실한 제자들이 걸렸다. 제자들이 그냥 일반 신앙생활 사람들은 막 확실한 제자들, 한 나라를 책임질 제자들, 한 대학을 책임질 제자들, 한 지역을 책임질 제자들이 확실히 딱 누구한테 붙인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 따라가면은 제자들한테 붙여져 있다 이 말이거든 사실.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정에 무슨 고민거리 걱정, 우리가 제자인데 하나님 그 책임 안 져주겠습니까? 확실히 책임져 주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책임집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자녀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뭐만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계시라니까.
그러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딱 잡아오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만일에 개입하면요 더 멀리 나갑니다. 가만히 놔둬보세요. 그러면 방종한 그 말 아니에요. 기도해주는 기도. 계속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계속 그러면 됩니다. 그렇죠? 자, 서론입니다. 서론. 지금 계속 이 다민족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자, 서론에 보니까 첫째, 자,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울 때 명심할 게 있습니다. 망대. 빛의 망대를 세울 때 꼭 기억할 게 있는데 첫째 뭐냐면은 그렇죠. 처음이다.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서 처음이다. 처음 만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처음 만남 그렇죠. 첫 만남이라 생각하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창세기 41장 38절에 누가 요셉이 누구를 처음 만났어요? 그렇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을 처음 만났거든. 처음 만났는데 왜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은 요셉만 해석해 줄 수가 있어요. 별 박박사들을 다 불러봤지만 전혀 꿈을 해석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인해 가지고 소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딱 서게 됐잖아요. 첫 만남에서 요셉이 딱 한 말이 있습니다. 뭔 말했어요? 내가 그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말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누가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꿈을 알게 하실 겁니다. 나는 그 꿈 해석 못한다 그래요. 이거 다른 말로. 그 바로의 꿈을 딱 요셉이 해석하고 나자마자 바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그렇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냐? 첫 만남 속에서 요셉이 바로를 완전히 케어시켜 버렸어요. 답을 줘 버렸다니까. 그게 바로가 요셉을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너 뭐 해라? 그래, 애굽의 총리야. 추천했거든. 왕이 추천하는데 그 바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에 뭐 추천해도 소용이 없고 다 막 아무 생각 끝내 버리지만 완전 왕권 그런 그 군주국가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 완전 절대 복종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 보세요. 다니엘이 모함에 걸려들었잖아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이방 나라 포로민이 총리가 됐다. 본국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서 사실. 이게 눈에 가시냐 이게. 그런데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뭘 찾게 된 겁니까? 흠 하나를 찾았어요. 딱 보니까 매일매일 뭐 해? 그래, 하루는 매일매일 3번 기도하거든. 저거 예배 종교로 걸면 딱 그래 잡히겠구나. 지금부터 한 달 안에 다른 신에 애굽의 바벨론의 누보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의 행위나 기도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사자굴에 쳐넣는 법을 만들잖아요. 악법을 만들잖아요. 이 다리오 왕이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당장에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도장 꽉 찍고 쳐다보니까 자기가 걸려들었어요. 자기 그리 아끼는 신하가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다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은 사자굴에 못 들어가도록 막지 않습니다. 들어가게 하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 스데반이 복음 전에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어떤 사람 그 이야기한다. 돌에 안 맞게 할 수 있는데 왜 돌에 맞게 죽였습니까? 그래,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때 당시 시간표라. 스데반이 죽어야 성교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표라니까. 수천 년의 응답 받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들어갔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평생 네가 섬기는 누가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굴에 건져줄 거다 그랬거든. 들어갔어요. 문 딱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든지 침수를 피했다 이야기. 침수를 피하고 모든 것 음식도 먹지 않았다. 금식했다고 합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쫓아가가지고 앞에서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다니엘, 다니엘 뭐라 그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너의 평생에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 말을 던졌거든요. 예, 혹시나 하고 던졌어요. 왕은 이제 이미 사자밥 된 줄 알고 사실은 기대도 안 했지만 던졌는데 안에서 소리가 없으면 죽은 건데 딱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어젯밤에 누구를 보내사? 그래,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자를 봉하셨으므로 내가 왕에게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음을 입증해 줬습니다. 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왕이 항상 이 말에 항상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냐 이 말이었거든요. 다니엘도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이게 여기서 이제 마지막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누구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모든 신하들을 사자굴에 쳐넣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보세요. 자, 지금 바울이 제우스의 몸으로 딱 압송이 돼가지고 지금 누구 로마의 황제에게 지금 가이사에게 지금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제수의 몸으로 자청해가지고 뭘 만났습니까? 유라굴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니까요. 처음 만남이면서 마지막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 믿음의 고백은 일단 믿음의 고백한 거거든요. 믿음의 고백. 이게 다 불신자 왕들이 누구를 향하여 언약 백성인 이 렘넌트를 향해 한 고백들이에요. 첫 만남에서 답을 얻어버리니까 이 고백이 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이 마지막 만남.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처음이면서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겠냐 이 말이죠.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자, AD, BC 그렇죠. AD구나 AD 70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AD 70년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바벨론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뭐 금부치 하나 싹 돌 하나 돌에 남지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유다가 망할 줄이야 꿈에 생각했겠습니까? 망해버렸어요. AD 79년 로마의 폼페이 화산 폭발. 이 로마의 폼페이가 뭐냐면은 완전히 그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완전히 그 로마의 수많은 귀족들, 왕족들이 휴가철을 맞이해 가지고 놀러 가는 굉장한 고급 유원지예요. 폼페이가 섬이거든요. 화산이 폭발해 갖고 완전히 다 죽었잖아요. 죽을 줄이야 누가 마지막일 줄 알았겠습니까? 네 번째, AD 313년 그렇죠.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공인. 로마의 뭘로 그렇죠. 딱 종교로 공인되어졌습니다. 이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앙을 고수한 결과, 그래 250년 만에 결국은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일 수 있다. 우리의 사역 자체가 그래서 처음이면서 마지막이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장이 오늘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아니 영원한 그런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0.1% 그렇죠. 자, 70억의 인구 중에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 몇 명이 프로테이 따졌을 때 0.000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인구 해봤자 뭐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라는 것은 천주교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그 숫자입니다. 뭐 우리 개신교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해봤자 한 6억밖에 안 돼요. 6억밖에 안 돼요. 6에서 7억 정도. 갈수록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누구만 늘어나고 모슬렘만 계속 확산돼 가고 그렇죠. 천주교도 계속 숫자가 줄어가고 있고 모슬렘만 계속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제자 그렇죠.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 이 사람이 0.1%의 제자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흩어진 자가 아니고 파송된 자, 현장에 파송된 자. 우리는 지역 현장에 뭘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된 제자들이거든요. 자, 그 본론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왜 우리 주님이 12 제자를 남기고 가셨을까요? 누가 생각해? 목회자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지금 70인 제자를 남기고 가셨을까요? 중직자인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 12제자, 그렇죠. 12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교회를 확장시켜 가야 되고, 70인 제자, 우리 중직자님들은 70연장을 평생 동안 70연장의 시스템을 세워놓고 가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70연장을 감당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왜 바울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렇죠, 로마 복음화를 하도록 하겠냐, 이유가 안 있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직자 중에 누가 있다? 브루스가 부부가 있어요. 여기 우리 글로벌 제만 브루스가 부부가 있고, 자, 우리나라에 숨겨진 누가 많은 그런 제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각 계층별로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 그렇죠?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한 명이면 됩니다. 한 명만 제대로 찾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 바울을, 그렇죠, 바울 팀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팀에게 영원한 응답, 영원한 답을 줬거든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바울이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아무도 가르칠 수 없는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칠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치유했어요. 소위 말해 네피림병을 치유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걸 놓치지 않았거든요. 첫째, 사탄의 함정 세 가지, 이 부분을 딱 정확하게 현장에 전달했습니다. 세 가지죠. 함정 세 가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사단이가 파놓는 함정입니다. 얼마나 사람들 나 좋아하잖아요. 물질, 돈 좋아하잖아요. 성공 좋아하거든. 두 번째입니다. 자, 사탄이가 뭐 해놓은 틀, 사단의 틀. 이것도 세 가지, 그렇죠? 흑암 문화를 쫙 만들어놨어요. 무속, 점술, 우상 문화. 이것도 세 가지. 현장에 깔아놨다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여기 빠진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치유 안 됩니다. 사탄의 올무. 그래서 올무 6가지. 이 개인 속에, 그렇죠, 함정을 파가지고 문화를 통해서 쫙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없는 무너질 자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아예 개인까지 사탄이 만드는 올무 6가지, 불신의 6가지 상태에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자동으로 뭐 할 수밖에 없도록 죽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또 뭘? 종교의 올무. 종교가 무서운 거거든. 종교 잘못 들어가면요, 이건 완전 고쳐지질 않아요. 국가별 올무. 국가마다 뭐가 우상이 있거든. 이거 박살 내야 되면. 가문마다 올무 있어요. 가문이 무너뜨려질 수밖에 없는 올무. 그게 뭡니까? 우상의 흐름이거든. 우상 흐름. 어떤 사람은 제사, 어떤 집은 불교, 어떤 집은 천주교, 어떤 쭉쭉 그 집안마다 쭉 내려오는 그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가 딱 만들어 놓은 올무거든. 그거 반드시 깨부셔야 됩니다. 마지막 개인 올무 있어요. 개인. 이게 이제 계속 흘러 내려오면서 누구에게 개인에까지 파고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한 단계 들어가면 이게 후대까지, 후손까지 쫙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니까. 이걸 바울이 뭐 한 겁니까? 들어가는 것보다 치유해 버렸거든. 이게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의사가 치유 못하는 이 근원치에 있어요. 근원치. 진단 자체를 못하죠. 영적 문제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 3, 8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들고 어디에 모였냐?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번 해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완전히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일어나 버렸잖아요. 운명이 뒤집혀. 네피림 병은 오직의 복음 아니면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 걸리면요, 처음에는 그걸 막 해결받으러 몸부림치거든요. 병원도 가보고 한의원 별곳을 다 가봐요. 그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자포자기. 그때는 포기해 버려요.
이게 사탄이가 노린 게 그거거든. 포기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때 이제 마음껏 이제 집을 갖고 노는 거죠. 4절 8절 그렇죠. 이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고질적인 사상병. 이 사마리아 지역은 사상병이 사상병. 어떤 사상?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아예 이 사람 취급을 안 해주니까. 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사상들이었습니다. 이걸 치료해줘야 돼요. 특별히 대학 같은 경우에 이게 많잖아요. 이념, 사상 이게 딱 은밀한적인 교수들이 집어넣으면 학생들한테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 누구죠?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이 고넬료입니다. 깊이 뭐가 영적 뿌리까지 다 내려져 있어요. 뿌리까지. 굉장히 갈급한 사람들 많거든. 이게 엘리트 중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눈에 나타난 질병은 아닌데 영적 질병, 근원 치료해줘야죠. 근본을 뒤집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베드로 이 고넬료가 얼마나 갈급했든지 베드로가 탁 대문에 들어오니까 성경 뭐라 그래요? 그 군이 대의격이란 말이에요. 보안 부대, 우리나라만 보안 부대입니다. 끝발이 대단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급했든지 베드로가 들어오면 쫓아가가지고 엎드려 절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엎드려 절했대. 베드로는 누굽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아주 털털한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 그런 이 계급이 높은 엘리트층이 와서 엎드려 절했다 그러잖아요. 절에서. 그만큼 갈급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잘 보시면은 분명히 보여. 잘 보여. 자,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가 되겠습니다. 잠이 탁 달아나죠? 자, 정치인이 못하는 네피림병을. 정치인이 못하는 네피림병, 네피림을 치유해야 돼. 치유.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 무속입니다. 무속.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점술. 이 네피림으로 인해서 온 네피림병이거든. 그렇죠. 그다음에 3번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그렇죠. 20절 우상 숭배해서 와 있는 네피림병. 그렇죠. 무속, 점술, 우상. 이것은 뭘 통하지 않고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오직의 복음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이 뭐냐? 우리는 확신을 가져라. 어떤 확신? 우리는 뭐가 있죠? 하나님 주신 증거 있잖아요. 언약적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딱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보세요. 자, 근원을 치유하고 근원 치유하면 뭘 말하는 거죠? 운명을 바꿔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신분을 바꿔주는 게 근원 치유고요. 자, 근원 치유가 일어나면 두 번째 오는 게 있어요. 근원적인 힘이요, 힘. 이 근원적인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텍스트 파워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말해요. 영적 힘을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면은 그토록 몰랐던 근원적인 힘이 쫙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3번째 이거 하게 돼 있어요. 근원적인 사명. 뭐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뭐 해야 되겠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딱 이렇게 전도자 위치로 딱 서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다민족들이 갖고 있는 질병 문제들이에요. 다민족들. 자, 나라를 떠나왔지. 자, 이 보통 나라로 간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살기 좋은데 그 나라를 떠나겠어요? 뭐 때문에 그 나라를 떠서 전혀 아는 지인도 없는 먼 나라까지 오겠습니까? 뭐 때문에 와요? 먹고 살려고 오는 거거든.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어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그 나라가 없어요. 질병 있잖아요. 질병. 보통 우리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 문자를 하나 보내왔더라고. 그쪽 교회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이렇게 쭉 몇 년 동안 이렇게 강의했던 교수님이 갑자기 불치병이 걸렸대. 갑자기 불치병 걸려갖고 병원에서 우리나라 병원 보호시 치료됐는데 병원에서 치고 안 돼갖고
죽었다는 거야. 완전히 그 한번 개죽음. 전혀 손도 못 써보고 그대로 죽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문자 왔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참 한국에 태어난 거 정말 감사해요. 그 고백 문자가 왔더라고. 예. 참 하여튼 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많습니다. 만세. 예, 힘.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다민족이 금요치유 축제 어떻게 다민족을 살릴 수 있을 거냐 기획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거 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다민족을 살리게 한 축제 기도를 하려면 첫째 그렇죠. 이걸 현장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현장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현장 저 사람을 정확히 분석해야 돼요. 어느 나라에서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걸 다 분석해가지고 그 필요를 도와주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현장을 분석하고 이 사람의 필요한 것이 뭐지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도와주면 되거든요. 기도하면 돼, 기도. 그럼 틀리면 뭐가 온다? 증거 반드시 와. 그러니까 이 다민족은 한 사람만 딱 우리가 답을 주면은 이 다민족은 뭘로 주변의 모든 그 선후배 네트워크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올 때 혼자 안 옵니다. 딱 연결돼 있다니까. 모임들이 있어요. 식당에서 카페에서 모임들이 있거든. 딱 소문나게 돼. 한 사람만 살리면 완전히 시스템 아예 교회가 딱 세워진다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구약의 모든 렘넌트들이 무슨 사역이겠냐? 이 다민족 사역이었어요. TCK 사역이었습니다. 자, 애굽을 치유하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애굽에 보냈어요? 언약을 잡은 누구? 요셉을 보냈잖아요. 애굽 치유했어요. 애굽 치유하려고 애굽에 누구를 건들면 애굽 치유돼요? 왕을 건들면 되잖아요. 바로 왕 하나님 살려버렸잖아요. 또 누구? 아람을 치유하려고 하면 누구? 엘리사를 하나님 준비시켰고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다니엘 딱 준비했고 다 다민족이라 이게 보니까 로마를 치려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제수의 몸으로 압송시켜서 황제 시대 때 가서 뭐 복음을 딱 증거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는 부르신 이유가 뭐냐? 간단하잖아요. 뭐하라고? 237 5천 종류 이 나라 살리라고. 자기들이 돈 주고 한국 들어와 있잖아요. 다민족 유학생들 있잖아요. 뭐가 되더라고요? 축제가 되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민들이 치워지면 되거든요. 허다못해 한국어 가르쳐주고 또 비자 발급 어떻게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그렇죠. 또 여행 우리 한국의 유명한 또 이 굉장히 이 다민족 친구들이 그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방학 때면 되면 뭐 하려고 그래요? 한국 여행하려고 그래요. 유명한 명산들 있잖아요. 강들. 마리암이라는 친구도 방학 때문에 어디가? 한국 여행 딱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또 아르바이트 하는 거라. 교회 잘 나오다가 뭐 주말에 아르바이트 걸려가 그때부터 딱 발목이 잡혀버렸잖아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딱 이게 사다니까 이렇게 딱 부르게 걸어본다니까. 예,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렇죠. 이 사마리아 이 현장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던 현장. 이 다민족이 와 있는 유학생들이 와 있는데 한 번도 전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지금도 방황 중에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도 제목이 이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기도 제목. 그래서 이 삼들이 삼들이 중요하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이거 뭐가 되도록 그렇죠. 3.1조가 되도록. 아예 팀이 딱 구축돼. 조장, 팀원 딱 무슨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연결되는 237 치유 서밋 딱 달라붙는 거지 사실. 달라붙어서 뭐 식사도 같이 가고, 달라붙어서 목욕도 같이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공원도 같이 가고, 친구 관계 가장 좋은 게 서로 친구 관계 맺으면 돼요. 그럼 마음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뭐야? 3집주.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뭐 하고 있으면 선포되는 메시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이 제목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 시간표 딱 보고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또 선포되는 메시지 흐름 속에서 중요한 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찾고 하나님 내가 반드시 살려야 할 아버지 하나님 현장이 어딘지 그걸 정확하게 또 붙들고 한 주 출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전능하신 주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한 것처럼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기에 예배해놓은 어린 양이 있음을 하나님 분명히 확인합니다. 다민족을 치유하라, 치유란 기획하라고 말씀하신지 어떻게 들어와 있는 다민족 유학생들을 우리가 접선해서 이들을 하나님 시스템화 시킬 것인지 머리 맞대고 기도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보고 하나님 완전히 이 치유의 삶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대학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유학생들 또 한국에 들어있는 많은 다민족들을 우리가 케어해가는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응답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한 주 주셨던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 체험하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사 다음 주 지금 실제 응답의 중요한 내용들이 포럼되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